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문을 연 부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을 연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큰 위로와 용기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열고 닫는 삶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열고 저녁에 자면서 눈을 닫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학교도 문을 열고 닫습니다. 하루 해가 뜨면 열리고 해가 지면 닫힙니다. 1년에 1월 1일은 한 해가 새해가 열리고 12월 31일은 한 해 문이 닫히는 날짜입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고 입을 닫아 말을 안 합니다. 귀를 열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듣습니다. 심장이 열고 닫히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심장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음을 열어 사랑의 싹을 틔우고 마음을 닫아서 미움을 싹 틔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열리고 닫히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열고 닫는 삶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닫히면 성경을 못 깨닫는다는 것이요, 마음을 열면 은혜가 되고 마음을 닫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깨닫지 못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절망해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도 실망과 세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갔죠. 그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님인 줄 모르느냐?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치면은 못 깨닫는 겁니다. 마음을 닫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을 닫아두면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회개가 뭐냐? 마음을 여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기도도 마음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닫히고 기도하는 것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헌신도 마음을 열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마음을 닫아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헌신을 하면은 예수님이 뒤에서 이놈아 그만해라. 네 헌신은 내가 안 받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기뻐서 해야지. 헌신은 하는데 마음을 닫아놓고 헌신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고삐 끌려가지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죠. 충성도 마음을 열어놓고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하는 사람이 마음을 닫아놓고 군시렁 하면 안 되는 거죠. 순종도 마음을 열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마음을 열어서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엠마오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몰랐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이유가 뭐죠?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눈이 다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눈이 다치면은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가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마음을 닫으면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다 보는데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엠마오 두 제자는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죠? 주님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자, 엠마오 두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알게 됐은 적이 있는데요. 알게 된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눈이 밝아졌어. 눈이 열렸다는 거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이미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던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주님과의 대화가 되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단체와 단체 사이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회사와 회사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민족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국가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마음이 타고 갔다 했으면은 저는 북한은 닫아놓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가 믿어줘야죠. 믿어줄 사람 중국밖에 없어. 열어야 산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는데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이유는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그때부터 유다의 마음은 누구도 열 수 없을 만큼 꽉 닫혀서 자살까지 간 겁니다.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로 여리고는 폭삭 무너졌습니다. 열고 있었으면 괜찮았죠. 여리고 왕은 여리고 문을 닫으라 닫아봐야 하나님이 열겠다면 별 수 없죠. 확 열리는 거지. 여는 사람과 다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는 사람이 이깁니다. 닫는 사람이 져요. 질병은 닫는 것이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은 열리는 거예요. 절망은 닫히는 것이고 소망은 여는 거예요. 사망은 닫는 것이고 생명은 여는 거예요. 열고 닫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베드로는 옛날 어부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맨몸으로 팬티 하나 입고 맨몸으로 빨개벗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눈과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마음은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좋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마음이 안 열리니까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그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잘 따라다녔어요. 복음도 잘 따라다니고 다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마음이 안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어느 쪽이요? 한번 부활의 아침에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열고 사십시오. 열고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열려니까 너무 인간의 마음을 못 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닫힌 마음을 열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의 문을 열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안 열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목회를 해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도 마음을 열리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 어떤 때는 막 헷갈려요. 저 사람 저렇게 헌신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마음은 못 여는 거죠. 저 신앙이 도대체 예수가 있나 없나? 부활을 믿나 안 믿나? 내가 막 헷갈려요. 어떤 때는. 그러나 분명한 결론은 주님이 있으면 언젠가는 열릴 거다. 그걸 제가 믿는 거죠. 누가 마음을 열어줄까요?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고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열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내 마음 못 열립니다. 안 열려져요. 인간이 자기 마음도 지 마음대로 열고 닫기를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닫아놓고 못 여는 사람은 주님을 안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죠. 닫혀지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발버둥 치며 마음 열기를 주님께 부탁 안 한 증거죠. 열고 사십시오. 그냥 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런 무슨 복잡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열면 되는 겁니다. 못 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할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열면 은혜가 됩니다. 열면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셨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하겠다고요. 그 질문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하신 질문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대신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의 질문을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힘차게 여러분은 예 하든지 아멘 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자를 향하여, 물론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까지가 한 질문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자를 향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시면 주님께서 두 문을 여셨습니다.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저의 질문입니다. 주님이 여신 두 문 뭐죠? 속으로 대답하시고 보시면 압니다. 하나는 사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새벽에 여신 두 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못 살아나올 줄로 알았지요. 저 악한 원수 마귀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닫아봐라 내가 못 여는가? 그러면 오늘 새벽에 사망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닫으신 문이 있습니다. 그게 사망의 문입니다. 영원히 사망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믿으면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이제
악한 사탄 마귀, 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올 때에 그들은 사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의 문은 영원히 열고 닫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은 죽음과 생명을 연관시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문을 여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부활은 생명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확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 사망과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안 그러면은 이 사망에 붙들려서 너무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죽음을 죽이신 분은 우리 주님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문을 환히 열으셨는데 그 길을 왜 주님이 여셨을까? 왜 사망의 문을 닫고 사망의 문을 열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 하늘나라 가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살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사망에 들어가셨다가 사망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망문을 닫으시고 생명문을 열어 하늘나라 가게 하신 것이 분명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아무도 다시 죽음의 문을 열고 무덤에서 살아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죠. 슬프지만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죽음에게 떨지 않고 담대한 부활로만 설 수 있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